좋은 화요일 아침입니다. 찬송가 357장 하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 이기네. 믿음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휼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 이기네. 믿음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 이기네. 믿음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7장 14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강 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에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나일강을 치신 후 이래가 지나니라. 아멘. 좋은 화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이 하루도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애굽에 하나님께서 내리신 10가지 재앙 중 첫 번째 재앙, 물을 피로 만들어버리시는 재앙을 봅니다. 오늘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애굽 왕 바로 마음이 완고하고 강팍했던 그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사람의 마음이 바뀌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그 강팍함과 완고함이 얼마나 내려놓기가 쉽지 않은가를 말씀을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주일 설교할 때 A그룹, B그룹 이렇게 나누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B그룹에 속한 사람 중 바로도 제가 포함을 시켰는데요. 인생에 있어서 크고 작은 실수나 실패 그 가운데서 돌이킬 수 있다, 다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된 사람인지 우리는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묵상했습니다. 하지만 바로는 여전히 자기의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십시다. 14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처음부터 순순하게 그 말을 따랐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될 터인데 처음부터 순종하며 처음부터 겸손하게 그 길로 나갔으면 참 좋았을 것인데 그러하지 못한 안타까움을 봅니다. 어제 제가 설교를 하면서 모세를 80세, 아론을 83세에 하나님께서 부르셨던 가장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온전한 순종의 모습이었다라고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그 말씀을 통해서 저도 우리 온 성도님들과 또 저 개인적으로도 보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전적인 순종이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따라갈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이구나. 그에 반해서 오늘 바로의 마음은 완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17절 이하의 내용으로 나오는데 손에 지팡이로 나일강을 쳤더니 다 피로 변하게 됩니다. 실제로 나일강이 고기가 죽고 물에서 악취가 나고 애굽 사람들은 마실 물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모든 애굽의 물들과 강, 우나 모든 호수 위에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셔서 물이 피로 변하는 참혹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 해설을 보게 되면 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 중에 이 피 재앙으로 시작하셨을까? 그게 몇 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확신을 주기 위함이고, 두 번째는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의 남자아이가 태어났을 때 나일강에 던져서 죽이게 했던 것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이고, 또 이후에 홍해를 가르실 때 애굽 군대를 치셨던 그 하나님과 사건을 연계해서 10가지 재앙 중 이 피 재앙으로 시작할 수 있다라는 해석을 또 적어 놓았습니다. 이것도 어느 정도 일리 있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또 우리가 하나 더 깊게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첫 번째 재앙 가운데 물을 피로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생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입니다. 물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물을 피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은 생사의 주관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무리 애굽 왕 바로가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권세로 나라를 다스리고 백성들을 통치하는 것 같지만 생사의 주관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애굽 왕 바로에게 깨닫는 마음이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바로에게는 그 깨닫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2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애굽의 요술사들이 자기들의 요술로 똑같은 일을 행합니다. 실제로는 굉장한 차이가 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신 것은 애굽 전역의 물을 피로 만드신 것이었는데 이 애굽의 술사들은 그저 작은 부분에 있어서의 요술을 부렸던 것 같은데 문제는 바로가 그것을 보고 오히려 마음이 더 강팍해졌다라는 것입니다. 2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3절 말씀을 보니까 이 요술사들의 그 작은 요술을 보고 더욱더 마음이 강팍해서 아예 이 일에 관심조차 가지지 않습니다. 나라의 통치자로서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 결여되어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이 기간이 얼마 동안 이어집니까? 2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날강을 치신 후 이래가 지났습니다. 백성들은 신음합니다. 고통합니다. 마실 물을 구하기 위해서 24절을 보면 나일 강가를 두루 파서 계속해서 살려고 합니다. 하지만 정작 왕궁에 있던 바로는 아마 자기는 마실 물과 자기는 지내는데 불편 없는 것들이 저장되어 있었는지 백성의 고통 그리고 아픔에 대해서는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은 채 자기의 완고함으로 그 일에 관심을 끊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면 인생에 있어서도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됩니다. 왕으로서 나라의 백성을 보호하고 다스리고 뿐만 아니라 그들을 보위하고 그들을 안전하게 하고 생명을 살리는 그 일에 가장 중요한 책임이 있는 그 왕이 고통당하는 백성들의 상황을 외면하였다. 이것이 그 완강한 마음, 강팍한 마음의 사람에게서 나올 수 있는 또 다른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차원에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는 사람은 일상사의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걸어갑니다. 우리가 율법을 살펴볼 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되면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의 삶이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이 완강하고 강팍하면 생명을 살리는 일보다는 오히려 죽이는 일, 고통을 야기하는 일, 피해를 야기하는 일에 오히려 그 인생이 불쌍하게 쓰임받게 됩니다. 오늘 바로가 그러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함께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생사화복의 주관이신데 철저하게 우리는 주님 앞에 온전한 마음을 열고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감찰하시는 분이셔서 선후간에 하나님께서 보응하실 것은 보응하시고 하나님께서 바꾸실 것은 바꾸시고 하나님께서 정리할 것은 정리하시는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고 걸어가면 우리 안에는 때로는 시간이 지체되어 좀 답답할 때가 있지만 그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기에 안전한 마음으로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첫 번째 점검하고 우리 삶에 살펴보아야 할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이 바로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우리 마음이 열려 있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 앞에서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삶의 생명을 살리고 우리의 삶이 복의 통로가 되고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고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자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깊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아래 새로워질 수 있는 믿음의 은혜 결단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 우리 마음속에 기대하고 담대하게 걸어가고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온유함과 부드러움으로 주의 말씀 가운데 설 수 있는 우리 온 복된 성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이 피제양을 통해서 오늘 그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또 앞으로도 우리가 재앙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볼 터인데 하루하루의 여러분의 삶의 모습들이 우리가 주님 앞에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의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께서 하실 놀라운 일들 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간과하지 않고 행하시는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서 정직과 진실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온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10가지 재앙 첫 번째 피재앙을 통해 생사의 주관이 주님이심을 보여주시며 또한 하나님께서 애굽왕 바로가 했던 그 일에 대해 정직하지 못한 일이었음을 확인시켜주는 재앙이었음을 함께 묵상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 날마다 주님 앞에 하나님께서 하실 놀라운 일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공의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정의를 기억하며 우리의 삶이 진실함으로 걸어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의 완고함과 강박함을 보며 혹시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지 않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인을 보내셔도 우리 안에 여전히 주님의 음성을 분별하지 못하여 우리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것은 없는지를 돌이켜봅니다. 하나님, 우리 온 성도들에게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와 깨달을 수 있는 마음과 그 말씀을 온전히 따를 수 있는 순종의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온 성도들이 믿음의 복된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상황 가운데 우리 성도들 안전하게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의 터전과 일터 가운데 친히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보호하신 은혜의 손길들이 온전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 여러 가지 상황들이 지속되면서 우리의 신앙이나 우리의 마음의 중심들이 더욱더 주님 앞에 믿음의 뿌리가 내려지게 하여 주셔서 매일매일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말씀을 붙들며 주님 앞에 성실하게 걸어가는 하루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간구와 우리의 삶이 늘 주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삶,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름다운 향기를 발할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